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서부터 마지막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3절로 4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외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오늘이 26번째 주, 제26째 주입니다. 한 해가 52주이니까 오늘이 꼭 절반을 지나는 주간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이니까 1년의 절반을 보내는 거죠. 거의 2년 반 우리는 코로나의 모습을 지내왔습니다.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2년 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었을까?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만 어려운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동기 목사님, 회정교회 목사님이 7월 3일 날 세미나를 교회에서 합니다. 2년 전에, 1년 전쯤에 계획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화요일 날, 아니 금요일이군요. 한다고 그러는데 6일이군요. 7월 6일. 근데 1년 전에 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을 때는 다 받은 교회들이었는데 요번에 보낸 편지 속에는 열몇 교회가 돌아왔답니다. 열몇 교회는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1년 동안. 그게 지난 2년 반, 그게 아마 양주 지역에 있는 교회만 보냈을 텐데 덕정에 있는 교회니까요. 뭐 다른 먼 데 있는 것까지 보냈겠어요. 근데 양주시 안에 그것도 전부 다 보내진 않았을 건데 물론 그 주소로 그냥 들어갔으니까 반송되지 않은 편지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게 지난 2년 반 동안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주셨을까? 아마 이것이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으나 물론 과거 부흥됐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정말 세계 굴지의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그 교회 크기로만 해서도 세계에 손꼽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건강하고 이런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과연 건강하다는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이 바로 우리의 교회 건강검진 받은 기간,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그러니
건강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도려내야 될 것이고 회복해야 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건강검진 받아봤겠지만 건강검진 받은 뒤에 이제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 느껴집니까? 검증상 문제가 있지 그것이 내 몸으로 느껴질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 2년 전 저한테 건강검진 받은 뒤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고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건강검진 받은 그대로 나온 결과 그대로 수술하고 치료받은 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런 모습에 문제가 없다고 검진상은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내 몸에 지금 이상을 못 느끼니까 치료받기를 거절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좀 끔찍한 결과겠죠.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교회라고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 삼일성속교회도 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건강한지, 우리 믿음이 건강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건강한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요만한 문제가 있어도 꼼짝 못하고 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요.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요. 왜곡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아픔과 고통,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스로의 건강검진의 모습을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타격은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과연 뭐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선 교회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본 뒤에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건강검진의 결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베드로라고 적고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그 베드로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른 이유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물질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재정이 많다고 든든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지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집 짓는 사람인데 누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마지막 우리의 쌓은 공적을 불로 심판할 때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는다.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타버리면 없어지냐? 없어지진 않는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록 위에 지은 집은 다 없어져도 반석에 졌기 때문에 구원은 얻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반석과 상관없이 물질로 세운 어떤 모임, 사람들이 모인 모임, 수없이 많은 행사, 수없이 많은 역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교회, 마지막 무너지고 나면 그게 반석 위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리는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거기서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의 교통함을 믿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우리도 몸으로 다시 사는, 죄를 용서받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기초가 흔들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지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지었다면 싹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검증했을 겁니다. 하나는 그런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는지, 그런 기초를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내가 좀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즉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반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냐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생의 집, 지나온 삶의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모자라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적고 사회에서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못난 모습으로 됐을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그러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구별하겠냐는 거죠. 내 눈에 보기 좋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냐 풀이나 나무냐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금이나 은이냐 보석이냐 아니면 풀이나 나무나 집이냐 가치의 차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이 시대, 원시 시대도 아닌 이 시대 풀로 집을 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인생 가운데 보석으로 인생집을 지은 것입니다.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나무다. 그게 풀이다. 근데 그걸 언제 아냐는 거예요. 이런 검증을 통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은 집의 재료가, 우리가 쌓은 건물의 재료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이게 주님 보시기에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었는지는 불타보면 안다는 거죠. 환난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교회 참석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섬기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집 아니었나요?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어디다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어떤 교회를 세웠다고요? 내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개척한 사람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장 봉사 많이 하고 가장 물질 많이 내는 사람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움직이니까 그 성도들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교회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내 교회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완벽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완벽하게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검진했다고요. 어떻게? 불로. 지난 2년 반은 불같은 시험이었음에 틀림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어떡할까요? 나아질까요? 아니요. 이보다 더 심한 용광로 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용광로 불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을린 냄새조차도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자, 이 하나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니까 우리한테 직접 와닿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렇죠? 이건 진리입니다. 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반석에 문제가 있든지 집을 세우는 재료가 잘못됐든지. 그렇죠?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삼일성소교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한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 일주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에 의한다면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 맨 마지막에 모여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들, 우리가 얘기할 때 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악한 자, 사탄이 손대지 못하고 오늘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도록 된 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 도대체 막힘없이 외치고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에 화가 잔뜩 난 이들이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다라고 33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민중의 파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들 죽이거나 없애는 일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워낙 많았지만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설교에서 모여든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뭐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가만 놔둬도 사라질 거다. 그리고 예를 들었어요. 드다가 일어났고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 모았지만 그가 죽은 데는 흐지부지 없어졌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근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라면 그렇다면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당할 거다. 이게 지금 사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에게 왔는지 판단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가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비록 아무리 득세해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라면 오히려 그를 막는 너희가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39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될까 두렵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곳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때리고 놓아준 게 다였습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붙잡혀 와서 매맞는 사도입니까? 그를 때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그를 때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사람으로부터라면 별것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라면 어쩔 수 없으니 그래서 손을 놓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대하느냐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진 하나님의 교회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손을 대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달린 거죠.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만의 모임이고 우리들이 원하는 걸 원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핍박은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불같은 시험은 존재할지 몰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대지 못한다고 손을 안 대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손을 댑니다. 수없이 손을 댑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도들 어떻게 하고 보냅니까? 40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저들은 손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옳게 여기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된다면 여태까지 한 일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보내야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게 옳은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내준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과정에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건든다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찔러본다는 거죠. 계속 찔러보고 불살라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선을 자꾸 바꾸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금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도 금이라고 여겨주는지, 내가 지금 보석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도 보석이라고 여기는지, 나는 금이라고 여겨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피라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풀을 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소중한 것은 가치 없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진짜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게 돼. 저와 여러분, 이젠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결투고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삶이 내가 항상 그것을 금으로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지만 나는 결코 그게 금같이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성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금이라고 했으면 그게 금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피인데, 내 경험을 통해 보면 이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소중하다고 했다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의 이성은 우리 욕심에 의해서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물질 앞에서 깨끗한 영혼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정도 차이가 있지 물질 앞에서 끝까지 깨끗한 영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물질 앞에서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됨을 봅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 표현해 봅시다. 때리고 내놓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지 말라. 그것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관심 안 쓰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러면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러면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습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안전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위협도 안 받고 가장 편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왜 환난을 안 당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는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 악한 자의 그런 핍박이나 환난, 불시험을 안 받은 것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으로부터의 핍박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음부의 권세는 영입니다. 영. 악한 영,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좀먹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냐고 공부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문제가 돼서 누워있는 사람들, 운동 안 하면 그냥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환자입니다. 군인은 군인인데, 군인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전쟁에 쓸모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지난 6개월,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의 활력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더라.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운 이곳에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땅에 7개의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고 칭찬 들은 교회, 잘못했다고 책망 들은 교회. 근데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던, 잘못했다고 책망 들었던 다 과거 일입니다. 여지껏 했던 것 중에 잘했다, 잘못했다 칭찬과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요. 지금까지 잘한 자에게 상 주겠다고 말 안 합니다. 칭찬 하나도 못 들은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렇게 잘못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겠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책망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는 여지껏 칭찬만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말 안 합니다. 여태까지 잘못한 게 없이 칭찬만 들었는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것이 풀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사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삶은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닙니다. 숨어 있는 삶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면 뭐라고요? 불을 켜서 어디다 둔다고요? 말 아래, 대박 속에
이렇게 켜놓지 않고 등잔 위에 켜놓으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면 수없이 많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왜? 우리는 금같이 여기는 걸 세상은 가치 없게 여기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금같이 여기는 것을 우린 가치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핍박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말자고요. 핍박이 아무리 존재해도 어떡한다고요? 악한 자가 우리 영혼은 손대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틀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식물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이 멈춰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만 있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파수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 몇 가지만 짚고 나가죠.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신앙 고백 위에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삼일성석교회 이 땅에 있다. 이것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봉사한 건 틀림없지만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세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인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건강의 모습, 물질의 모습, 사업상의 모습, 인간관계의 모습,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곤란스러운 일들이 그냥 세상에 살며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고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우리 눈앞에 보이게 돼서 욥처럼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외치십시오. 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확인하며 하늘에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러면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합니다. 이러면 악한 자가 손도되지 못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본래 사탄이 손댈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할 수 없는,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는 것들인데, 시상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즉 하나님 보기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과 이 믿음의 집을 짓고 있기에 사단으로부터 이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를 철저히 검진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 검진의 결과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건강함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이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